오늘 기독교 변증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요, 신천지나 교회나 통일교나 교회나 JMS 정명석이나 교회 목사님이나 다 똑같이 봅니다.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사실 전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들으려고 한다면, 알고 싶다면 잘 설명을 해줘야죠. 목사님, 저는 잘 못하겠는데요. 그럼 교회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전도도 못해, 말도 못해줘. 이게 뭡니까? 정 안 되면 우리 목사님 그 설교 영상 한번 봐봐, 카톡이라도 보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냐하면 맨 교회에 대해서 듣는 그거는 뉴스나 이런 TV에 나오는 건 어때요? 안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 계속 듣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자녀도, 나의 가족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매주 교회 가는데 우리 가족은 교회 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예수님을,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변증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독교 변증하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천국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때때로 나도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성숙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합리적인 이유, 타당한 근거를 갖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신앙이 더 든든해집니다. 옛날처럼 그냥 믿어, 일단 믿으면 돼, 이렇게 맹목적인 신앙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됐어요.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힘들 때는 어때? 힘드니까 교회 가서 한번 일단 가봐, 믿어봐, 이게 통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가요?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잘 설명해주고 또 말씀의 근거를 대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이렇게 받고 누리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보여줘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이 적으시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데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아멘 하고 이 말씀을 잘 받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타종교, 절에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어떨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교회는 끝까지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 TV CF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정확히 어떤 선전인지 모르겠는데 그 선전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 사람은 비구니, 승려 있죠. 여자 스님. 또 한 사람은 수녀.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툭 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그 성당의 수녀는 둘이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사이좋게 지낸다 이럽니까? 저건 절대 안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교회는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러면 타종교 사람들은 그래 말합니다. 뭐래 말하냐면 포항에서 서울 가는 방법이 기차 타고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버스 타고 가야 되고 뭐 승용차 타고 가야 되고 뭐 걸어가도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서울만 가면 되지 꼭 기차만 타고 가야 서울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억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왜 구원이 니네 기독교만 있냐? 기독교에 뭐 전유물이냐 구원이? 왜 니네한테만 있다고 하냐? 우리도 절에 다니는 사람 많어. 여러분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 한 번씩 뭐 우리 주변에는 별로 없지만 저기 이렇게 중동이라 이런 데 보면 어때요? 다 이슬람이죠. 뉴스에 보면 한 번씩 이 사람들 뭐 이런 무슨 자기네들 무슨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하얀 옷 입고 막 그때 50도 되는 그 날씨에 막 사람들 픽픽 쓰러지는 그 날씨에도 자기네들 성지순례 한다고 그 메카에 모여가지고 막 그 네모난 돌멩이 그 피 뺑뺑 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자기 죄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자기들이 말하는 어딘가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들 들지만 뭐 그 사람들은 그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천국이 있죠. 불교에도 극락이라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천주교에는 뭐 있어요? 이슬람에는요 진나라는 그들만이 가는 낙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는 어떨까요? 유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가면 되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유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마다 다 사당을 지어놨어요. 마당에다가. 왜? 죽은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그 집에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밥 지을 때 같이 따뜻한 밥 지어가지고 거기다 사당에 갖다 놓는 거예요. 숟가락 꼽아 놓고. 그리고 국도 떠다 놓고. 왜? 계시니까. 그렇게 유교는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헛된 짓 한다 그래요. 우상 숭배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고 유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기독교인들은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불효자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죽은 자기네 부모 조상들이 집에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사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저녁 때 빨랫줄 다 걷잖아요. 오다가 빨랫줄에 조상이 넘어질까 봐. 근데 정말 옵니까? 밤에 조상이 와요? 아닌 거 알지만 옛날부터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보았고 하니까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면 왜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가 제사 지내고 유교 정말 뭐 제사 1년에만 10번씩 드리는 그런 사람들 한번 전도 한번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니네는 조상도 모르고 조상도 뭐 제사도 안 지내면서 뭐 그런 말 하냐. 그래갖고 카톨릭은 뭐 해요? 성당은 제사 지내잖아요. 여러분 카톨릭이 왜 제사 지내는 줄 아세요? 처음에 카톨릭도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기독교보다 먼저 들어왔죠. 개신교보다 100년 더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이 제사는 우상 숭배라고 해가지고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신부들 죽이고 천주교 믿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도하고 포교를 해야 되는데 다 죽이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로마 교황청에다가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유교의 문화가 있어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아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우상숭배라고 말하면 다 죽이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랬더니 교황의 칙령이 내려왔어요. 뭐라고 내려왔어요? 제사는 그들의 문화다, 이런 거예요. 그들의 문화니까 우상숭배하고 상관없어, 놔둬,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성당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기독교는 끝까지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계속 개신교는 이야기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석가모니처럼 욕심을 버려야 돼, 이런 말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진리라고 말하진 않아요. 윤리적이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할 때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 좀 믿어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억지다고 그래요. 그거는 마치 우리 협박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대 성인이라는 말을 하죠. 학교에서 배웠죠, 옛날에? 기억나세요? 누가 4대 성인이에요? 제가 답 다 가르쳐 드렸는데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또 마호메, 이런 사람들은 다 4대 성인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들을 4대 성인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훌륭하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성인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기꾼이나 미치광이이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석가도 공자도 이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자라 말한 적 없고, 나 믿으라고 한 적 없고, 나 믿으면 천국 간다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만은 오직 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 미치광이고 정말 예수님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분이어서 성인이라고 추앙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것은 석가나 공자 같은 사람한테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를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세상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니까 훌륭한 분, 좋은 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다른 분들은 절대 치고 제가 석가모니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중에는 예전에 절에 열심히 다녔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게 하나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보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그러는데 사실 정확한 이름은 부처님이 아니죠. 왜냐? 부처라는 말은 도를 깨달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도를 깨달았기에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거지, 원래 그 이름은 석가모니입니다. 이 석가모니는 기원전 6세기경에 저기 지금의 네팔입니다. 인도의 윗지방 어떤 왕국에서 왕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가 이제 어느 장례 행렬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 죽은 장례 행렬을 보면서. 왜 그러냐면, 왜 인간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늘 고민한다는 것은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이 아니면 고민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집에서 뛰쳐나와요. 대부분 세상의 성인들은 다 집에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뛰쳐나가서 이제 그거로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찾는데, 당시에 거기는 이제 힌두교를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인도는 다 힌두교지만, 여러분, 이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도를 깨닫냐면, 자신의 육체를 괴롭혀서, 그래서 보면 수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계속 괴롭히고 수행을 통해서 도를 깨닫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어떻게 도를 닦아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도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도를 닦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 힌두교를 그 당시엔 다 믿었는데, 이 석가모니가 그 힌두교를 보니까 아무리 힌두교에서 그 수행을 하면서 도를 닦고 그 인생의 그 고통을, 답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힌두교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에서는 이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를 힌두교의 이단아, 이렇게 이제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힌두교를 부정하고 새로운 교를 만든 거잖아요, 불교를. 그런데 어느 날 이 석가가 인생의 고통은 108가지다. 그래서 108번뇌라고 들어보셨죠?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다 정리해보니까 108가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108가지의 번뇌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봤더니, 이게 석가모니가 낸 답입니다. 그 답이 뭐냐?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그 모든 108가지의 번뇌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버려. 그럼 내가 없죠. 내가 없는데 무슨 번뇌가 있겠어요. 그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나르바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니르바나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절에 다니질 않지만 얘기를 들으면 어떤 스님이 오랫동안, 나중에 성철 스님 얘기도 하겠지만, 오랫동안 불교에서 이렇게 도를 닦고 이렇게 하신 스님들을 보면 어때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이랬다. 그래서 그 석가가 자신이 깨달은 고통을 없애는 방법, 욕심을 버리는 거다라는 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참된 행복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석가모니는 한 번도 나를 믿으면 극락에 간다, 이런 말을 말한 적이 없어요. 나를 믿으면 극락에 간다는 말이 없어요. 한 번은 그 석가의 제자가 왔어요. 그래서 석가에게 물어봅니다. 스승님,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석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살아서 일도 내가 다 모르는데 죽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살아있으면서도 내가 있는 일을 다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형각스미라는 분이 쓴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외국 사람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이분이 지금 가셨어요. 왜냐, 우리나라 불교가 완전히 돈밖에 모른다 그래서 아주 참 유명한 스님인데 형각스님이라고, 지금 이제 독일에 가 있나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 목련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석가모니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석가가 한 말이에요. 석가모니, 나는 구도자이지 구원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구도자, 그러니까 나는 도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지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석가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이 제자에게. 그리고 석가가 숨질 때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사물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을 명심하고 수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물은 다 어떻게 해요? 소멸한다. 모든 게 소멸한다, 끝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석가가 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하면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여러분 교리가 뭔지 아세요?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알죠? 윤회설은 내가 죽으면 뭐 또 다른 거로 태어나서 계속 돌고 도는 게 윤회설이죠.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윤회설인데, 근데 석가는 그 윤회설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 윤회설은 어디서 나왔냐면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힌두교에 이 윤회설이 나왔습니다. 왜냐? 여러분, 인도는 카스트 대조라고 있어요. 카스트 대조 들어보셨죠? 카스트 대조.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천민이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맨 위에 브라만이 있는데 맨 위는 귀족이고 왕족들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 정해져서 태어난다는 게 카스트 대조입니다. 근데 이 카스트 제도는 윤회설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럼 뭐로 태어날까요? 좀 위쪽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짓 많이 했어. 그럼 어때요? 맨 밑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는 동안 밑에 있으면, 천민이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괴롭고.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 내가 순응하고 살면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또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또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이게 바로 카스트 제도이고 윤회설을 근거한 겁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그 브라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귀족들은 자기가 돈도 많고 귀족이고 이러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왜냐?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 맨 밑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옛날 언제지도 몰라요. 근데 이 카스트 제도가, 석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사악한 제도라고 했어요. 왜? 자신들의 정치 권력에 욕심을 갖고 그 수단으로 신분을 딱 고착화시켜서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순응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는 이 카스트 제도가 아주 엄격합니다. 즉, 석가는 지금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윤회설을 가장 부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와서 또 그랬다는 거예요. 스승님,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석가가 하는 말이, 야, 너 영혼을 본 적 있니? 그러니까 아니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영혼이 있다고 믿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는 영혼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극락도 부정했어요. 윤회설 부정한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와 석가가 처음에 만들었던 불교는 완전히 다른 불교예요. 그래서 옛날 석가가 만든 불교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승불교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이후에 만든 한 400년, 500년 후에 만든 불교를 대승불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도에 아주 유명한 암베르카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이 사람 죽은 날을 국경일로 세울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천민 중에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인도의 법무부 장관까지 한 아주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도로 간 붓다라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석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인도의 불교 인구가 한 20만 명도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안베르카르라는 이 사람이 그 불교를 완전 연구하고 포교해서 이 사람이 1억 명 이상 불교 인구가 늘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석가는 영원 존재를 부정했다. 그리고 또 석가는 자신을 한 번도 구원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진리를 깨달아가지만 더 좋은 진리가 있으면 그걸 찾아가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의 신상도 만들지 마라. 근데 지금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다 불상 있잖아요. 또 나를 왜 제사도 하지 말라? 그런데 절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죠. 그리고 절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요? 다 유넷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떤 거예요? 그냥 절은 다니고 있지만 힌두교를 믿는 거고, 또 제사 지내니까 어때요? 유교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까요? 짬뽕 종교죠. 비빔밥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옛날부터 다녔으니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또 불교에 관심을 갖고 또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다르거든요. 세상의 바쁜 삶과는 달라서 산속에 들어가서 가톨릭에서는 피정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니트릿이라고 하는데 바쁜 삶을 잠시 멈추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거에 현대인들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쉼을 갖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엔 참 진리가 없고 진정한 도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철 스님 들어보셨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아마 한국 불교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분이에요. 성철 스님. 이분이 1993년에 돌아가셨는데 TV에서 막 생중계를 할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세상과 등지고 고행을 하고 20년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20년 동안 한 번도 눕지 않고 앉아서 잤다고 해요. 30년 동안 옷 한 벌로 살았답니다. 수천 번 옷을 기어서 입었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때요? 불교에서는 완전히 성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말 그대로 부처인 거죠, 이런 사람은.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불교에 침체했던 이 스님이 돌아가실 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그 열반송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구나.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한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분이 돌아가실 때 열반송이라고 이분이 쓴 그 시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높은지,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사라는 것은 그 높이가 130만 킬로미터 되는 어마어마한 산인데 자기 죄가 그 산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어디 가냐? 지옥에 가는데 아비지옥 간다 그랬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8개 지옥이 있는데 가장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가는 지옥이 아비지옥이에요. 근데 자기는 거기 간다. 마지막에 그렇게, 이게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시사전을 기자가 가서 마지막 죽을 때 인터뷰해 갖고 쓴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신문에도 나왔어요. 일반 우리 조선일보, 동아일보 당 신문에 쫙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금방 나와요. 그리고 자기의 그 딸이 있었어요. 자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피리인데 이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피리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54년 만에 너를 만났지만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는 뭐라고요? 이런 분을 자신들의 성인으로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아빠 사진 보여준 건 뭐냐면 신문에 나온 사진인데 부처는 바로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교 신문에도 나왔고 제가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정말 불교가 뭔지 사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다녔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 뭐 절에 다닌다, 뭐 나는 불교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불교가 어떤 곳인지 혹시 내가 잘 설명 못하겠으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교회 데려오면 됩니다. 그분들은 몰라요, 사실 잘. 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때 여러분 그때 참 진리를 깨닫고 참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우상에 내가 절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주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내가 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